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새해의 첫날 최고의 날.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다. 새해의 첫날이다. 어제 받은 문자가 나의 새해를 더더욱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었다. 어제 받은 문자이다. 목사님 덕분에 시작한 하루 한 장 큐티 4일 전에 성경 한 권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레위기는 어려워서 중간에 패스를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랬습니다. 그 하루 한 장 큐티가 제 삶을, 제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년에 걸쳐 성경 한 권이 끝나면서 지금 보니 큐티가 완전히 제 루틴으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래서 패스, 저래서 패스 하던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밤 11시에 들어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과 공책을 가지고 앉는 것이 가끔은 혼자 감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정말 사소한 죄들, 지금은 의식하고 하지 말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셀프 칭찬해가며 그렇게 제 삶을 고쳐나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혼자 울컥하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새해에는 새해의 목표와 그 목표에 알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한다. 그리고 새해의 계획을 육체적, 영적, 사역적, 관계적 등등 항목별로 정한다. 그리고 새해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작정서 항목 역시 정한다.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떤 분들은 궁금해한다. 그리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미리 아래에 공유한다. 2026년 임은미 선교사 새해 계획서 주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 주제 성구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육체적 계획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세웁니다. 넘버 1, 1번 유산소 운동 적어도 30분. 2번 근육 운동 적어도 10분. 3번 비타민 만 cc, 이 만 cc라 그러는가요? 같은 그 메가도스, 비타민 B, 마그네슘 섭취하기. 제가 번호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음식 가능한 적게 먹기, 군것질 가능한 삼가, 과식 안 하기, 음식 천천히 씹어 먹기, 공복에 올리브 오일 2스푼 먹기. 영적으로는 1번부터 묵상 매일 글로 적기, 적은 묵상 녹음하여 인터넷 올리기, 기도 시간 적어도 2시간 이상, 성경 읽기나 듣기 적어도 10장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감사거리 찾기, 성구 한 구절 외우기, 못 외우면 암송 구절을 3번씩 소리내어 읽기, 감정적인 것, 짜증을 내지 않는다, 불평하는 말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 남 비판하는 말 하지 않는다, 섭섭한 감정은 빨리 대적기도 한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임을 늘 명심한다. 사역적 큐티 매일같이 인터넷 올리는 사역,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 동력, 멘토링 사역, 샘 사역, 케냐 르호봇 교회 사역, 말씀 사역, 세미나라든가 강의, 설교, 책 출판, 13번째 책 주님으로부터 뚜리 출판하기, 새벽별 교회 건축 완성하기, 르호봇 엘림 교회 건축, 펀드레이징, 관계적 대화할 때 가능한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할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기,
긍휼의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기, 재정적 10의 8조까지는 계속하기, 도와줄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잘 갖기. 유니스 멘토의 2026년 1월 작정서 넘버 1, 묵상 글로쓰기. 2, 기도 최소 2시간. 3번, 성경 읽기 아니면 듣기 최소 10장. 4번, 영양제 챙겨 먹기, 칼슘, 비타민 등등. 5번, 운동 적어도 1시간, 근육 운동 꼭 포함. 6번, 과식 안 하기. 7번, 프로틴 꼭 챙겨 먹기, 금식하지 않는 이상. 8번,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 하지 않기. 9번, 무슨 일에도 불평하는 말 하지 않기. 10번, 멘티 중 적어도 한 명에게 칭찬, 격려 말 해주기.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새해 계획을 온전히 올려드린다. 아래는 성경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묵상이라 무엇인가 새롭다라는 느낌의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딱히 그런 구절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알고 계셨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가를 분별하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사람이 일어설 때를 알고 앉을 때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고, 세상 말에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도 있다. 이 모든 말이 결국 때에 대한 어른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항상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면 예루살렘 큰 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도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일까?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를 의미하지 않을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말 새로워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모두일까?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10년, 20년 전부터 기도해온 제목이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 새해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그 하나님의 때는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질문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묻고 또 묻게 된다. 물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정금이 되고 있구나, 이것도 과정이구나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스스로 위로를 얻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때를 아시고 모든 사역을 마친 후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를 아셨기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묻게 된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다. 그 일을 이루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랑이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더 중요할 것 같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시작한 일을 가장 아름답게 마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 답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 한 해를 감사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날도 감사로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나에게 새해 인사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하다.
케냐에 있는 아들 중 한 아들이 나를 위해 글을 써주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제임스이다. 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고 사실 내게는 내가 키운 아프리카 아들 8명 중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아들이다. 내게로 돌아와 용서를 구한 이 아들은 작년에 내가 신학교를 보냈다. 아래에는 아들 제임스의 글이다.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는 다른 이들이 놓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선물만이 아니라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너무 빨리 지나가느라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엄마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엄마는 사랑으로, 기도로, 희생으로, 격려로, 그리고 길이 쉽지 않았을 때도 나를 믿어준 그 믿음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엄마의 친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일으키시고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통로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해준 일들뿐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고 엄마의 힘을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아들이 나를 떠났을 때의 이전 기억이 떠오른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미 주님을 떠날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신 분이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본다.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일은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본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신촌 하나비전교회에서 신년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고 싶으신지 그 마음을 잘 대언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2026년 한 해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 역시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잊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 또 흠없고 점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저를 보시며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Happy New Year. Once again,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보다 2026년 사랑하는 그대의 매일매일이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하여지는 친밀감 형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